우리가 뭐 아직까지 잘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부처님의 날을 맞아서 뭐 작은 의식, 정성이라도 좀 표하자 하는 시간으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기 시작을 하면 오바부님 저 초 하나씩 부처님 앞에 공양 올리고 향 하나씩 사르시는 간단한 정성을 표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책을 만들었는데 책에서 시작하는 의식에 이어서 이 책은 지금 부처님의 날, 그러니까 붓다데이, 담마데이, 상가데이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붓다데이와 관련한 경들을 아직까지 그 발음에 대해서 좀 더 수정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처음으로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좀 모르겠고 그냥 제가 발췌해서 올려놓은 붓다데이에 속하는 경들을 우리말로 같이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경을 읽고 나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그때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하고 시간 여유가 없으면 그냥 바로 마치고 식사하고 이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세 분 중에 오후에 그러니까 식사 마치고 돌아가시는 시간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혹시 오후에 뭐 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이 책을 어떤 의도로 어떤 구성으로 만들고 있는지 제가 좀 설명을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뭐 다 일찍 가셔야 한다 하면 다음으로 미루고 뭐 한 분이라도 저기 오후 시간에 그러니까 식사 마치고 바로 요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으면 그 이야기 시간을 좀 갖고 그래야겠습니다. 자, 그건 뭐 이건 나중에 여러분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죠. 자, 그러면 어부님부터 나오셔서 초 하나. 부처님 앞에 그냥 부처님 앞에 올려드리고 향 사르고 그리고 상배하시면 되죠. 네, 그쯤에서 상배하시면 됩니다.
무릎 불편하시면 담배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서서 하셔도 돼요. 자, 모두 앉으시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또는 부처님의 날을 맞아서 절마다 사람마다 연등을 답니다. 우리는 최근에 여러 번 반복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 번 연등을 다는 행사로서 불교 신자로서의 믿음을 다지는 그런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을 가르침에 일치되게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이러한 것이 법의 등을 다는 일이다. 그래서 1년 내내 일상의 삶에서 법의 등을 다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법의 등을 다는 그러한 삶 가운데 1년에 한 번씩은 부처님의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행사도 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날을 가지는 것으로 불교 신자의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테라와다적으로 불교 안에 행사 명절이라고 해야 되죠. 1년에 대표적으로 4번의 명절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날, 가르침의 날, 제자들의 날 이렇게 3날이 되어 있죠. 음력으로 4월 15일이 부처님의 날이어서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고 깨달아 부처를 이루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는, 그래서 완전하게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몸으로 오지 않는 삶을 실현한 그런 세 날을 모아서 4월 15일 부처님의 날로 기념하고 있고,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책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1년 내내 일상에서 법에 등을 달자라는 이런 일을 하려고 보니까, 그렇다면 법에 등을 달자, 설하신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배워 알고 실천하자라고 하면 그 기준에 어떤 경들이 있어야 할까라는 필요성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 책을 한 권씩 나눠드렸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제가 오늘까지 해서 좀 1차적으로 완성된 책을 드리고 조금 다듬어서 출판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작업을 하는 가운데 한 측면에는 우리가 기존에 문자화된 경을 가지고 의미를 파악하던 그런 공부에서 이제 경을 빨리 원어로 직접 독송하자라는 시도를 이 책에 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이 빨리 문장, 빨리 단어의 발음이 쉽게 우리말로 적어내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몇몇 스리랑카에서 오신 스님들이라든가 국내에 계신 교수님들 몇몇 분들에게 좀 의논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음을 우리말로 적는 일을 완성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고, 또 이제 책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러면 부처님의 날을 대표하는 경은 어떤 것이 있을까? 담마데이, 상가데이를 대표하는 경은 어떤 게 있을까? 특히 상가데이와 관련해서 출가제자가 놓치면 안 되는 그 삶의 측면에 어떤 경을 대표해야 할까? 제가제자의 일상의 삶에 기준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경은 어떤 경일까?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하는 데에 시간이 좀 더 걸렸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한 상태로 이 책을 드립니다. 사실 책은 빨리 원어가 로마자로 적히고, 그 밑에 우리말 발음이 적히고, 그 다음에 번역이 적히는 3단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발음이 조금 수정될 부분이 아직 있다는 거, 그리고 일부 경들은 아직까지 제가 발음을 옮겨내지 못한, 그러니까 발음을 적지 못한 경들이 조금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은 여러분들이 참고 하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 의논해서 또 여러분들이 공부 과정, 또 일상의 신행 과정에서 요 자리에 요 경은 꼭 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주시면 반영해서 책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 안내를 좀 드렸고요. 이제 자, 책의 표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 신행, 나는 불교를 믿는다. 책 제목도 우리가 의논해서 바꿀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불교 신자들이 즐겨 독송하는 경들이 좀 이렇게 특징 지어지는 경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 내가 불교 신자로서의 신행, 불교를 믿는다라고 하면 어떤 경들은 근본에 두어야 하는가,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책 제목을 나는 불교를 믿는다 라는 이 당연한 이야기로 적어봤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는 오후에 여러분 식사 후에 시간 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제가 1시간 남짓 정도 해서 책의 구성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우선은요,
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5페이지 가시면 붓다 완다나라고 해서 부처님께 인사라고 되어 있어요. 뭐 어느 법회에서나 일단 시작은 이렇게 하죠.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따싸 세 번을 하고 우리말로는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갑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면 되겠죠. 자, 함께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나마까라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따싸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따싸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따싸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을 존경합니다. 한 번만 했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근본경전연구의 법회의식이 있는데 강의 법회 시작할 때는 우리가 법회 때마다 하는 거고요. 한 장을 더 넘기면 8페이지가 됩니다. 의식 법회 시작할 때라고 했어요. 뭐 그대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붓당 완대 담망 완대 상강 완대 붓당 담망 상강 완대 부처님께 예배합니다. 가르침에 예배합니다. 성자들께 예배합니다. 부처님 가르침 성자들께 예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스님만 제가자만 이렇게 안내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반짜쉘랑 사마당 나마스카레 안녕하세요. 5개를 받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나모 따싸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붓따싸 나모 따싸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붓따싸 나모 따싸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붓따싸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갑을 존경합니다. 네, 그건 한 번만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붓당 사라낭 가차미 붓당 사라낭 가차미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나는 갑니다.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나는 갑니다. 담망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의지처인 가르침에게로 나는 갑니다. 의지처인 가르침에게로 나는 갑니다. 상강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나는 갑니다.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나는 갑니다. 두띠암삐 붓당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삐 붓당 사라낭 가차미 두 번째도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나는 갑니다. 두 번째도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나는 갑니다. 두띠암삐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삐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 번째도 의지처인 가르침에게로 나는 갑니다. 두 번째도 의지처인 가르침에게로 나는 갑니다. 두띠암삐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삐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 번째도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나는 갑니다. 두 번째도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나는 갑니다.
따띠암삐 붓당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삐 붓당 사라낭 가차미. 세 번째도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나는 갑니다. 세 번째로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나는 갑니다. 따띠암삐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삐 담망 사라낭 가차미. 세 번째도 의지처인 가르침에게로 나는 갑니다. 세 번째로 의지처인 가르침에게로 나는 갑니다. 따띠암삐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삐 상강 사라낭 가차미. 세 번째도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나는 갑니다. 세 번째로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나는 갑니다. 사라나 가마낭 삼분낭 의지처로 가는 곳이 끝났습니다. 아마반때 내 대득이시여 빠나띠빠따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빠나티빠따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삼가는 개를 지니고 살겠습니다.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삼가는 길을 지니고 살겠습니다.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주지 않는 곳을 가지는 행위를 삼가는 개를 지니고 살겠습니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삼가는 길을 지니고 살겠습니다. 까메수 미차짜라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까메수 미차짜라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를 삼가는 개를 지니고 살겠습니다.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를 삼가는 길을 지니고 살겠습니다.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삼가는 개를 지니고 살겠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삼가는 길을 지니고 살겠습니다. 수라메라야 맞죠? 빠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맞자 빠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금을 삼가는 개를 지니고 살겠습니다.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왕이란 몸을 삼가는 길을 지니고 살겠습니다. 띠사라네나 사띵 반짜쉘랑 담망 사두깡 수라키땅 까뜨와 아빠마데나 삼빠데따빵. 세 가지 의지처와 함께 5개의 법을 철저히 잘 지키면서 불방일로서 성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마반때 내 대득이시여 사두 사두 사두. 훌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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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법회의식을 했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3쪽입니다. 네, 이렇게 부처님, 불, 붓다, 부처님의 날, 그러니까 부처님을 특징 지우는 경들입니다. 자, 여기부터는 카메라를 좀 돌려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좀 찍히도록. 지금부터는요, 이게 양이 좀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부처님, 붓다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기본되는 경들을 좀 발췌해서 적었는데요. 자, 그 중에 이제 우리말로만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쪽입니다. 1. 열애 그리고 불린 이유. 1. 따스마 따타가또 띠 우짜띠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 1. 디가니까야 29 정신경. 쭌다요. 외도 유행승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경우는 있다. 자, 못 찾으셨나요? 아니요. 응. 지금 같이 이제부터는 가치경을 읽는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쭌다요. 외도 유행승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경우는 있다. 사문고따면은 과거에 대해서 제한 없는 지화견을 선언한다.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는 제한 없는 지화견을 선언하지 않는다. 무엇에 대해 그러하고 어떻게 그러한가 라고. 그러나 그 외도 유행승들은 배우지 못한 어리석은 자처럼 다른 것과 관련된 지화견에 의해 다른 것과 관련된 지화견이 선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쭌다요. 참으로 과거에 대하여 열애에게는 삿띠를 가진 자를 따르는 알미 있다. 그는 원하는 만큼을 기억한다. 미래에 대하여 열애에게는 깨달음에서 생긴 알미 일어난다. 이것이 마지막 태어남이다. 이제 다시 태어남은 없다라고. 쭌다요. 만약 과거가 사실이 아니고 정당하지 않고 이익으로 이끌지 않으면 열애는 그것을 설명하지 않는다. 쭌다요. 만약 과거가 사실이고 정당하고 이익으로 이끌면 거기서 열애는 그 질문의 설명을 위해 적당한 시간을 난다. 쭌다요. 만약 미래가 사실이 아니고 정당하지 않고 이익으로 이끌지 않으면 열애는 그것을 설명하지 않는다. 그 질문의 설명을 위해 적당한 시간을 난다. 쭌다요. 만약 현재가 사실이 아니고 정당하지 않고 이익으로 이끌지 않으면 열애는 그것을 설명하지 않는다. 쭌다요. 만약 현재가 사실이고 정당하고 이익으로 이끌면 거기서 열애는 그 질문의 설명을 위해 적당한 시간을 난다. 쭌다요. 이렇게 과거, 미래, 현재의 법들에 대해 열애는 적절한 때에 말하고 사실을 말하고 이익을 말하고 법을 말하고 유를 말한다.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 그리고 쭌다요.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과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과 함께하는 존재들이 보고 듣고 다 알고 인식하고 성취하고 추구하고 의로 접근한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 쭌다요. 비구들이여. 열애가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은 밤과 집착이 남아있지 않은 열반의 요소로 완전히 열반한 밤의 사이에 말하고 대화하고 가르친 모든 것은 참이지 거짓이 아니다.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 쭌다요. 열애는 말하는 대로 행하고 행하는 대로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대로 행하고 행하는 대로 말한다고 해서 열애라고 불린다. 쭌다요.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과 함께하는 존재들 가운데 열애는 정복자이고 정복되지 않은 자이고 다른 것이 있음을 보는 자이고 지배자이다.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 2. 세상경. 비구들이여. 열애는 세상을 깨달았다. 열애는 세상에서 벗어났다. 비구들이여. 열애는 세상의 자라남을 깨달았다. 열애는 세상의 자라남을 버렸다. 비구들이여. 열애는 세상의 소멸을 깨달았다. 열애는 세상의 소멸을 실현하였다. 비구들이여. 열애는 세상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깨달았다. 열애는 세상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닦았다. 비구들이여. 열애는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과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과 함께하는 존재들이 보고 듣고 다 알고 인식하고 성취하고 추구하고 의로 접근한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열애가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은 밤과 집착이 남아있지 않은 열반의 요소로 완전히 열반한 밤의 사이에 말하고 대화하고 가르친 모든 것은 참이지 거짓이 아니다. 그래서 열애라 불린다. 비구들이여.
열애는 말하는 대로 행하고 행하는 대로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대로 행하고 행하는 대로 말한다고 해서 열애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과 함께하는 존재들 가운데 열애는 정복자이고 정복되지 않는 자이고 다른 것이 있음을 보는 자이고 지배자이다.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 2. 따스마 붓도스미. 그래서 나는 불, 붓다, 부처입니다. 1. 브라흐마경, 셀라경. 나는 실답게 알아야 하는 것을 실답게 알았고 닦아야 하는 것을 닦았고 버려야 하는 것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라문이여, 나는 불입니다. 도나경. 신으로 태어나게 하거나 하늘을 나는 간다퍼가 되게 하거나 약하가 되게 하거나 인간이 되게 하는 그런 번뇌들은 나에게서 다하고 부서지고 작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백년이 물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는 것처럼 나는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문이여, 나는 부처입니다. 2. 판생계. 마지막이니까야 123. 놀랍고 신기한 것경. 아난다여, 태어나자마자 보살은 평평한 두 발로 땅 위에 굳게 선 뒤에 북쪽으로 7박자를 걷는다. 그리고 하얀 일산이 펼쳐질 때 모든 방향을 바라보고 황소의 소리로 말한다. 나는 세상에서 최상이고 첫째이고 으뜸인 자이다. 이것이 마지막 태어남이고 이제 다시 존재가 되지 않는다. 라고. 3. 출가계. 1. 마지막이니까야 26. 덧경. 나도 비구들이여,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자신이 태어나는 존재이면서 오직 태어나는 것을 구하고 자신이 늙는 존재이면서 오직 늙는 것을 구하고 자신이 병드는 존재이면서 오직 병드는 것을 구하고 자신이 죽는 존재이면서 오직 죽는 것을 구하고 자신이 슬픈 존재이면서 오직 슬픈 것을 구하고 자신이 오염되는 존재이면서 오직 오염되는 것을 구했다. 그런 나에게 비구들이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왜 나는 자신이 태어나는 존재이면서 오직 태어나는 것을 구하고 자신이 늙는 존재이면서 자신이 병드는 존재이면서 자신이 죽는 존재이면서 자신이 슬픈 존재이면서 자신이 오염되는 존재이면서 오직 오염되는 것을 구하는가? 나는 자신이 태어나는 존재이면서 태어나는 곳에서 위험을 보아서 태어남이 없는 위없는 육아 안온인 열만을 구하고 자신이 늙는 존재이면서 늙는 것에서 위험을 보아서 늙음이 없는 위없는 육아 안온인 열만을 구하고 자신이 병드는 존재이면서 병드는 것에서 위험을 보아서 병이 없는 위없는 육아 안온인 열만을 구하고 자신이 죽는 존재이면서 죽음이 없는 위없는 육아 안온인 열반을 구하고 자신이 슬픈 존재이면서 슬픈 것에서 위험을 보아서 슬픔이 없는 육아 안온인 열반을 구하고 자신이 오염되는 존재이면서 오염되는 것에서 위험을 보아서 오염이 없는 위없는 육아 안온인 열반을 구해야겠다라고. 비구들이여, 그런 나는 나중에 원치 않아 얼굴이 눈물에 젖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슬피 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은 머리의 소년이고 상서로운 젊음을 갖춘 초년기의 젊은 나이에 머리와 수염을 깎고 노란 옷을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것으로 출가했다. 2. 마지막이니까야 36. 사자가 큰경. 앞뒤 위에서 내가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때로부터 생겨난 즐거운 느낌이 심을 소진하여 머물거나 생겨난 괴로운 느낌이 심을 소진하여 머무는 그런 경우는 나에게 없었습니다. 참으로 고타마 존자께는 생겨나면 심을 소진하여 머무는 즐거운 느낌이 생기지 않고 참으로 생겨나면 심을 소진하여 머무는 괴로운 느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악기 왜 싸나요? 어떻게 없었겠습니까? 악기 왜 싸나요? 여기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나에게도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의 삶이란 압박이고 오염이 많지만 출가는 열린 허공과 같다.
제가에 살면서 온전히 충만하고 온전히 청정하고 소라고등처럼 빛나는 범행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 나는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리라 라고. 악기 왜 싸나요? 그럼 나는 나중에 원치 않아 얼굴이 눈물에 젖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슬피 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은 머리의 소년이고 상서로운 젊음을 갖춘 촌년기의 젊은 나이에 머리와 수염을 깎고 노란 옷을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다. 3. 맞지마니까야 85 보디 왕자경. 한곁에 앉은 보디 왕자는 세종께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저에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행복에 의해 행복은 얻어지지 않는다. 참으로 괴로움에 의해 행복은 얻어진다라고. 왕자여,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나에게도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참으로 행복에 의해 행복은 얻어지지 않는다. 참으로 괴로움에 의해 행복은 얻어진다라고. 왕자여, 그런 나는 나중에 원치 않아 얼굴이 눈물에 젖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슬피 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은 머리의 소년이고 상서로운 젊음을 갖춘 촌년기의 젊은 나이에 머리와 수염을 깎고 노란 옷을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다. 4. 맞지마니까야 100 한가라와 경. 바라도 와자여, 지금 여기에서 신당의 지혜로 완전한 행복의 경지를 지켜서 도명의 근본을 공헌하는 어떤 사문 바라문들에게도 차이가 있다고 나는 말한다. 삼명 바라문처럼 바라도하자여, 전승에 의해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완전한 궁극을 성취해서 범행의 근본을 공헌한다는 전승을 중심에 둔 어떤 사문 바라문들이 있다. 딱히 위망시처럼 바라도하자여, 온전하게 오직 믿음에 의해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완전한 궁극의 경지를 성취해서 범행의 근본을 공헌한다는 어떤 사문 바라문들이 있다. 바라도하자여,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해 스스로 법을 실닫게 한 뒤에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완전한 궁극의 경지를 성취해서 범행의 근본을 공헌한다는 어떤 사문 바라문들이 있다. 거기서 바라도하자여,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해 스스로 법을 실닫게 한 뒤에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완전한 궁극의 경지를 성취해서 범행의 근본을 공헌한다는 어떤 사문 바라문들 가운데 나는 속한다. 그때 바라도하자여,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해 스스로 법을 실닫게 한 뒤에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완전한 궁극의 경지를 성취해서 범행의 근본을 공헌한다는 어떤 사문 바라문들 가운데 내가 속한다는 것은 이런 방법으로 알아야 한다. 바라도하자여,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나에게도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제가의 삶이란 압박이고 오염이 많지만 출가는 열린 화공과 같다. 제가에 살면서 온전히 충만하고 온전히 청정하고 소라고등처럼 빛나는 범행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니 나는 머리와 수염을 깎고 노란 옷을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해야겠다라고. 바라도하자여, 그런 나는 나중에 원치 않아 얼굴이 눈물에 젖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슬피 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은 머리의 소년이고 상서로운 젊음을 갖춘 촌년기의 젊은 나이에 머리와 수염을 깎고 노란 옷을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다. 4. 깨달음 1. 맞지마니까야 85 보디 왕자경. 그런 나에게 왕자의 생각이 떠올랐다. 과거에 어떤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이 경험했던 고행에 의해 야기되는 괴롭고 예리하고 거칠고 심한 느낌 중에서 이것이 가장 혹독한 것이어서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이제 없다. 미래의 어떤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이 경험할 고행에 의해 야기되는 괴롭고 예리하고 거칠고 심한 느낌 중에서 이것이 가장 혹독한 것이어서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이제 없다. 현재의 어떤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이 경험하는 고행에 의해 야기되는 괴롭고 예리하고 거칠고 심한 느낌 중에서 이것이 가장 혹독한 것이어서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이제 없다.
그러나 나는 이 심한 행하기 어려운 것들을 행하면서도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들에게 적합한 차별적 지화견을 얻지 못했다. 참으로 깨달음을 위한 다른 길이 있을까라고.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그런데 나는 아버지의 삭가족의 행사에서 시원한 잠부나무 그늘에 앉아 있을 때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성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다가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초선을 성취하여 머물렀던 것을 기억한다. 참으로 이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일까라고. 그런 나에게 왕자여 기억을 따르는 식이 있었다. 오직 이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다라고.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그런데 나는 왜 소유의 삶과 다른 곳, 불성법들과 다른 곳에 있는 행복을 두려워하는가라고.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소유의 삶과 다른 곳, 불성법들과 다른 곳에 있는 행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이렇게 극도로 여인 몸을 가지고 그런 행복을 얻기는 쉽지 않다. 나는 덩어리진 음식, 쌀밥과 음료를 먹어야겠다라고. 그런 나는 왕자여 덩어리진 음식, 쌀밥과 음료를 먹었다. 그때 왕자여 나에게 사문고담하는 법을 증득할 것이다. 그 법을 우리에게 말해줄 것이다 라면서 함께하는 5 비구가 있었다. 왕자여 내가 덩어리진 음식, 쌀밥과 음료를 먹었을 때 그 함께하는 5 비구는 나에게 사문고담하는 풍족하게 사는 자이다. 노력을 포기하고 풍족한 삶으로 뒤돌아갔다 라고 염호하며 떠나갔다. 그럼 나는 왕자여 덩어리진 음식을 먹고서 힘을 얻은 뒤에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성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다가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초선을 성취하여 머물렀다. 윗다가와 윗자라의 가라앉음으로 인해 안으로 평온함과 마음에 집중된 상태가 되어 윗다가도 없고 윗자라도 없이 삼배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제2선을 성취하여 머물렀다. 기쁨의 바램으로부터 평정하게 머물고 사띠 삼바자나 하면서 머물고 몸으로 즐거움을 경험한다. 성인들이 평정을 가진 자, 즐거움에 머무는 자라고 말하는 제3선을 성취하여 머물렀다. 즐거움의 버림과 괴로움의 버림으로부터 이미 만족과 불만들의 줄어듦으로부터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고 평정과 청정한 사띠의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물렀다. 나는 이렇게 심히 삼매를 닦고 청정하고 침착하고 오염원이 없고 유연하고 준비되고 안정되고 흔들림 없음에 도달했을 때 이전의 존재 상태에 대한 기억의 암으로 힘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했다. 나는 여러 이전의 존재 상태를 기억했다. 즉, 1번의 생, 2번의 생, 3번의 생, 4번의 생, 5번의 생, 10번의 생, 20번의 생, 30번의 생, 40번의 생, 50번의 생, 100번의 생, 1000번의 생, 10만 번의 생, 세계가 진화하는 여러 법, 세계가 퇴보하는 여러 법, 세계가 진화하고 퇴보하는 여러 법을 기억한다. 이러이러한 곳에서 나는 이런 이름이었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였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행복과 괴로움을 이렇게 경험했고 수명의 한계는 이러했다. 나는 거기에서 죽어 이러이러한 곳에 태어났다. 그곳에서 나는 이런 이름이었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였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행복과 괴로움을 이렇게 경험했고 수명의 한계는 이러했다. 나는 거기에서 죽어 여기에 태어났다라고. 이처럼 상태와 함께 상세한 설명과 함께 여러 이전의 존재 상태를 기억했다. 왕자여 이것이 밤의 초3분에 나에게 얻어진 첫 번째 명이다.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굳세게 머무는 자에게 무명이 부서지고 명이 생긴 것이다. 어둠이 부서지고 빛이 생긴 것이다. 나는 이렇게 심히 삼매를 닦고 청정하고 아주 깨끗하고 침착하고 오염원이 없고 유연하고 준비되고 안정되고 흔들림 없음에 도달했을 때 죽고 다시 태어남의 알무로 힘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했다. 나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저열하고 뛰어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았다. 업에 따라서 가는 중생들을 분명히 알았다.
이들은 신으로 나쁜 삶을 살고 구로 나쁜 삶을 살고 의로 나쁜 삶을 사고 성자들을 비방하고 삿된 견해를 가졌고 사견업을 지었다. 이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났다. 그러나 이들은 신으로 좋은 삶을 살고 구로 좋은 삶을 살고 의로 좋은 삶을 살고 성자들을 비방하지 않고 바른 견해를 지니고 정견업을 지었다. 이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이처럼 나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저열하고 뛰어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았다. 업에 따라서 가는 중생들을 분명히 알았다. 왕자여, 이것이 밤의 중 3분의 나에게 얻어진 두 번째 명이다.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굳세게 머무는 자에게 무명이 부서지고 명이 생긴 것이다. 어둠이 부서지고 빛이 생긴 것이다. 나는 이렇게 심히 선매를 닦고 청정하고 아주 깨끗하고 침착하고 오염원이 없고 유연하고 준비되고 안정되고 흔들림 없음에 도달했을 때 번뇌들의 부숨의 알무로 심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했다. 나는 이것이 고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고 이것이 고집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고 이것이 고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고 이것이 모멸로 이끄는 실천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다. 이것이 번뇌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고 이것이 번뇌의 집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고 이것이 번뇌의 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고 이것이 번뇌의 멸로 이끄는 실천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다. 내가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볼 때 소유의 번뇌들로부터도 심히 해탈했고 번뇌들로부터도 심히 해탈했고 무명의 번뇌들로부터도 심히 해탈했다. 해탈했을 때 나는 해탈했다라는 알미 있었다.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알았다. 왕자여, 이것이 밤의 후 3분의 나에게 얻어진 세 번째 명이다.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굳세게 머무는 자에게 무명이 부서지고 명이 생긴 것이다. 어둠이 부서지고 빛이 생긴 것이다. 이 마지막이니까야 26 덧겹. 그런 나는 이구들이 자신이 존재하면서 태어나는 것에서 위험을 본 뒤에 태어남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안온인 열반을 구하여 태어남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안온인 열반을 성취했다. 자신이 늙는 존재이면서 늙는 것에서 위험을 본 뒤에 늙음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안온인 열반을 구하여 늙음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안온인 열반을 성취했다. 자신이 병드는 존재이면서 병드는 것에서 위험을 본 뒤에 병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안온인 열반을 구하여 병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안온인 열반을 성취했다. 자신이 죽는 존재이면서 죽는 것에서 위험을 본 뒤에 죽음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안온인 열반을 구하여 죽음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안온인 열반을 성취했다. 자신이 슬픈 존재이면서 슬픈 것에서 위험을 본 뒤에 슬픔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안온인 열반을 구하여 슬픔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안온인 열반을 성취했다. 자신이 오염되는 존재이면서 오염되는 것에서 위험을 본 뒤에 오염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안온인 열반을 구하여 오염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안온인 열반을 성취했다. 나에게 나의 해탈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태어남의 끝이다. 이제 다시 존재로 이끌리지 않는다라는 암과 봄이 생겼다. 3. 오도성 KN 2.11 법구경 늙음품. 옮겨가고 윤회하는 다양한 태어남의 과정에서 찾지 못한 집을 짓는 자를 찾는 자가 있다. 거듭되는 태어남은 괴로움이다. 집을 짓는 자여, 그대는 발견되었다. 그대는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한다. 그대에게 석가래는 모두 부서졌고 대들 보는 유의에서 벗어났다. 심은 행에서 벗어났고 애의 부서짐을 얻었다. 4. 부처님이 성취한 법. 6번 상류따 1번 범천의 요청경. 한때 처음 바른 깨달음을 성취한 제자는 유를 가려서 열한제라 방류가 아직 빨라 이유가 하나님께 묻는다.
그때 외딴 곳에 홀로 머무는 세존에게 이런 심의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성취한 이 법은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평화롭고 숭고하고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고 독창적이고 현자에게만 경험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잡기를 즐기고 잡기를 좋아하고 잡기를 기뻐한다. 잡기를 즐기고 잡기를 좋아하고 잡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이런 토대, 즉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를 보기 어렵다. 또한 이런 토대, 즉 모든 행을 그침이고 모든 재생의 조건을 녹음이고 애의 부서짐이고 이탐이고 소멸인 열반을 보기 어렵다. 그러니 내가 이 법을 설한다 해도 저들이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만 필요하고 나만 불변해질 것이다 라고. 그때 세존에게 이런 들어보지 못한 개성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나에게 어렵게 얻어진 법을 설하는 것이 이제 필요할까? 탐과 진에 시달리는 자들에게 이 법은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 흐름을 거스르고 독창적이고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미세한 법을 어둠의 무더기에 덮이고 탐에 물든 자들은 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묵고하는 세존의 심은 법을 설함이 아니라 주저함으로 기울었다. 5. 중생 곁으로 범천의 요청경. 그때 세존의 심으로부터 심의 온전한 생각을 안 뒤에 사함바티 범천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어떤 경우에도 열에 아락한 정등각의 심이 법을 설함이 아니라 주저함으로 기운다면 세상은 참으로 타락할 것이고 세상은 참으로 파괴될 것이다 라고. 그러자 사함바티 범천은 예를 들면 흰센 사람이 접은 팔을 펴거나 편팔을 접을 것이다. 이렇게 범천의 세상에서 사라져 세존의 앞에 나타났다. 그때 사함바티 범천은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윗가사를 입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여 세존에게 인사한 뒤에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법을 설하십시오. 선석께서는 법을 설하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더려움이 적은 중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법을 듣지 않으면 쇠퇴할 것입니다. 법을 이해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사함바티 범천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염된 생각으로부터 청정하지 못한 법이 전에 마가다에 나타났습니다. 불사의 문을 열리게 하신 때없는 분이 깨달으신 법을 들으십시오. 산꼭대기에 놓여있는 바위에서 주변의 사람들을 두루 보는 것처럼 현자시여, 모든 것을 보는 눈을 가진 분이시여, 그와 같이 법으로 만든 궁전에 올라 슬픔을 제거한 분께서는 슬픔에 빠져있고 태어남과 늙음에 압도된 저들을 살피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영웅이여, 승리자여, 대상의 지도자여, 빛없는 분이여, 세상에서 유행하십시오. 세존께서는 법을 설하소서. 아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세존은 범천의 요청을 알고서 중생에 대한 연민으로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살펴보았다.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살펴보던 세존은 더러움이 적은 자들, 더러움이 많은 자들, 비능이 예리한 자들, 비능이 둔한 자들, 기질이 좋은 자들, 기질이 나쁜 자들, 가르치기 쉬운 자들, 가르치기 어려운 자들, 저 세상의 결함에 대해 두려움을 보며 지내는 어떤 자들, 저 세상의 결함에 대해 두려움을 보지 않고 지내는 어떤 자들 등 중생들을 보았다. 예를 들면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이 있다. 어떤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은 물속에서 생겨나 물속에서 성장하고 물에 잠겨 그 속에서만 자란다. 어떤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은 물속에서 생겨나 물속에서 성장하고 물에 잠겨 물의 바깥면에 선다. 어떤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은 물속에서 생겨나 물속에서 성장하여 물 위로 올라와 서서 물에 의해 얼룩지지 않는다.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살펴보던 세존은 더러움이 적은 자들, 더러움이 많은 자들, 기능이 예리한 자들, 기능이 둔한 자들, 기질이 좋은 자들, 기질이 나쁜 자들, 가르치기 쉬운 자들, 가르치기 어려운 자들, 저 세상의 결함에 대해 두려움을 보며 지내는 어떤 자들, 저 세상의 결함에 대해 두려움을 보지 않고 지내는 어떤 자들 등 중생들을 보았다. 그때 세존은 사함바티 범천에게 개성으로 대답했다. 불사의 문은 열렸다. 귀를 가진 자들은 믿음을 버려라.
범천이요 연민하지 않는 상을 가진 나는 사람들에게 잘 실천되고 뛰어난 법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자 사함파티 범천은 나는 세존에 의해 법이 설해지도록 기회를 만들었다 라며 세존에게 절하고 오른쪽으로 돈 뒤 그곳에서 사라졌다. 5. 전도선언 1. 4번 상류타 4번 마라의 덧경 1. 한때 세존은 바라나시에서 20바다나의 사승공원에 머물렀다. 그때 세존은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나는 열이작의와 열이한 다른 노력으로 위없는 혜타를 성취하고 위없는 혜타를 실현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도 열이작의와 열이한 다른 노력으로 위없는 혜타를 성취하고 위없는 혜타를 실현하라 라고. 그러자 마라바비만트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개성을 읊었다. 그대는 천상과 인간이라는 마라의 덫에 묶였다. 그대는 마라의 덫에 묶여서 사문이여 그대는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한다. 나는 천상과 인간이라는 마라의 덫에서 벗어났다. 나는 큰 덫에서 풀려났다. 죽음의 신이여 그대는 파괴되었다. 그러자 괴로워하고 실망한 마라바비만트는 세존께서는 나를 알았다. 섬석께서는 나를 알았다라며 거기서 사라졌다. 2. 4번 상류타 5. 마라의 덧경 2. 한때 세존은 바라나시에서 20바다나의 사슴공원에 머물렀다. 그때 세존은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신과 인간의 모든 덫에서 벗어났다. 비구들이여 그대들도 신과 인간의 모든 덫에서 벗어났다. 많은 사람의 이익과 많은 사람의 행복과 세상의 연민을 위하여 신과 인간의 번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유행하라. 하나의 길을 둘이서 가지 마라. 처음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고 온전하게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드러내라. 오염이 적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법을 듣지 못하면 퇴보할 것이다. 그들은 법을 알게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법을 설하기 위해서 우루벨라의 세나니 마을로 갈 것이다 라고. 그러자 마라바비만트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개성을 읊었다. 그대는 천상과 인간이라는 모든 덫에 걸렸다. 그대는 큰 덫에 걸려서 사문이여 그대는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한다. 인간이라는 모든 덫에서 벗어났다. 나는 큰 덫에서 풀려났다. 죽음의 신이여 그대는 파괴되었다. 그러자 괴로워하고 실망한 마라바비만트는 세존께서는 나를 알았다. 섬석께서는 나를 알았다라며 거기서 사라졌다. 6. 열반계 디가니까야 16 대반 열반경. 그때 세존께서는 사람과 모두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대들은 이전에는 스승이 있었다. 이제는 스승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안한다요. 그러나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 안한다요.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치고 선언한 법과 율이 내가 가고 난 후에는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비구들은 서로를 모두 도반이라는 말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내가 가고 난 후에는 그대들은 이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 안한다요. 건넌 장로는 어린 비구를 이름이나 성이나 도반이라는 말로 불러야 한다. 어린 비구는 건넌 장로를 대덕이라거나 존자라고 불러야 한다. 안한다요. 승가가 원한다면 내가 가고 난 후에는 소소한 학습 과목들을 폐지해도 좋다. 안한다요. 내가 가고 난 후에 참나 비구에게는 범천의 징계를 주어야 한다. 대덕이시여 그러면 어떤 것이 범천의 징계입니까? 안한다요. 참나 비구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더라도 비구들은 그에게 말도 하지도 말고 훈계하지도 말고 충고하지도 말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어느 한 비구라도 부처나 법이나 승가나 길이나 실천에 대해서 의심이 있거나 혼란이 있으면 지금 물어라.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우리의 스승은 면전에 계셨다. 그러나 우리는 세존의 면전에서 제대로 여쭈어 보지 못했다라고 나중에 후회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비구들은 침묵하고 있었다. 문제로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어느 한 비구라도 부처나 법이나 승가나 길이나 실천에 대해서 의심이 있거나 혼란이 있으면 지금 물어라.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우리의 스승은 면전에 계셨다. 그러나 우리는 세존의 면전에서 제대로 여쭈어보지 못했다 라고 나중에 후회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비구들은 침묵하고 있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만일 그대들이 스승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묻지 않는다면 도반들끼리 서로 물어보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비구들은 침묵하고 있었다. 그러자 아난다尊자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놀랐습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놀랐습니다. 대덕이시여 이 비구상가에는 부처님이나 법이나 승가나 길이나 길걸음에 대해 의심이 있거나 혼란이 있는 비구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제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아난다여 그대는 확실한 믿음으로 말을 하는구나. 아난다여 참으로 여기에 대해서 열애에게는 이 비구상가에는 부처님이나 법이나 승가나 길이나 실천에 대해서 의심이 있거나 혼란이 있는 비구는 단 한 명도 없다는 알림이 있느니라. 아난다여 이들 500명의 비구들 가운데 최하인 비구가 예류자이니 그는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지고 확실하며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자이다. 그리고 나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제 그대들에게 당부하나니 조건적인 것들은 사라지는 것이다. 불방일로서 성취하라. 이것이 열애의 마지막 말씀이다. 네, 여기까지야. 다만 시간이 얼마나 됐죠? 11시 6분입니다. 11시 6분. 1시간 정도를 했군요. 그래요. 그러면 가만 지금부터는 좀 카메라에다 돌릴까? 저도 출가 전에는 뭐 반야심경을 108독을 하자거나 천수경을 또 그 가운데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1000독을 한다거나 금강경을 10독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신앙 생활을 많이 했었지요. 출가하고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스승이신 그분 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알려주신 가르침, 그 가르침을 해석하고 번역하고 강의하고 이런 일을 10여 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경을 이렇게 함께 독송하는 일을 많이 못했지요. 아무래도 뭐 우리가 그간 공부한 과정이 세상의 부처님 가르침이 설하신 그대로 의도하신 그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잘 전달되어 있지 않은 이런 형편 때문에 우리가 먼저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뒤돌리는 불사를 하자.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드러내자. 이러한 지향성, 목적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경을 해석하자.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하자. 우리가 함께 그 의미를 잘 이해해서 배워 알고 실천하자. 이러한 명확한 방향성이 있다 보니까 말하자면 출가 전에 반야심경을 반복 읽고 천수경을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반복 읽고 금강경을 반복 읽던 이런 독경이라는 신행의 한 방향에 크게 마음을 두지 못했다라는 것이 우리 형편이죠. 오늘은 1시간 가까운 시간에 걸쳐서
부처님의 날을 맞아가지고 부처님은 누구냐? 부처님을 그 정체성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경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읽은 경이 뭐였나요? 그래서 열애라고 부른다. 그래서 붙다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담화론도 부부님, 말하자면 이게 불교의 정체성 아닐까요? 그죠? 열애구덕. 열애라고 불리는 우리 스승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그 부처님에게 9가지의 덕성이 열애구덕해서 알려져 있죠. 그럴 때 부처님 스스로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내가 열애라고 불린다. 불교의 교주, 법의 주인인 부처님 열애가 열애인 까닭이 알려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불교의 정체성이다. 이래 해도 되죠. 그 가운데 9가지 특성 중에 뭐니 해도 깨달은 자로의 붙다, 불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무엇이냐? 깨달음의 정의잖아요. 깨달음을 근간에 두는 불교의 정체성이죠.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우리 곁에 오셨죠. 태어나서 출가하고 깨달음을 성취해서 중간에 우리가 사실은 범천의 권청 이런 부분도 경 전체를 읽었죠. 박보부님, 만약에 범천의 권청이라는 부분이 부처님의 삶 가운데 없었다라고 하면, 물론 이건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 전하신 이제 그 의도를 가지고만 연결해서 보자고요. 범천의 권청이 없었다. 그래서 부처님이 법을 설함으로 부처님 마음이 기울지 않았다 하는 상태에서 끝났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긴 거죠? 법이 없겠죠. 법이 없겠죠. 그걸 다른 말로 보자면 박보부님, 그 부분을 지금 범천의 권청에 의해서 부처님이 이제 그 법을 설하고자 하지 않음 이쪽으로 기울든 상태를 바꿔가지고 법을 설하기로 했잖아. 만약 이런 범천의 권청이 없었다면 지금 박보부님은 이제 법이 없을 것이다 이 세상에. 맞는 말씀이야. 법이 없는 거야. 근데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뭐가 될까? 나는 사실은 이 범천의 권청이 경에서 이러한 강조, 비중 크게 나오는 게 맞아요. 세상에 법이 없겠지 뭐. 세상에 법이 없다라는 건 달리 말하면 세상에 부처가 없는 거지 뭐. 깨달았는데 왜 부처가 없을까? 깨달은 사람이 모두 부처가 아니죠. 깨달은 사람이 나만 피곤하겠지? 이래가지고 법을 설하지 않으면 부처인가요? 열애인가요? 그죠? 범천이 이렇게 부처님께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는 요청. 그래서 부처님이 법을 설하자. 그대들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믿음을 버려 하시면서 법을 설하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뭐라고 달았나요? 중생 곁으로 이렇게 했죠. 깨달은 자가 중생 곁으로 오지 않으면 독각, 벽집을, 연각 뭐 이런 식으로 불리우는 거예요. 우리 스승 부처님이 아니고 불교가 생겨나지 않고 그래 법부님 말씀대로 세상에 법이 없는 거야.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런 향상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이 부처님의 삶의 과정 중에 참으로 극적인 하나의 변곡점을 이룬다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범천의 요천경을 전체를 둘러 나눠서 실었죠. 물론 보디왕자경 이런 경들에 다 반복되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이어가지고 우리 또 전도선언, 그러니까 마라와 관련한 경 두 개가 전도선언을 말하고 있죠. 그렇게 우선은 5명의 비구를 아라한으로 당신의 깨달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세상 사람들도 바른 법을 만나서 바르게 노력하면 나와 같은 깨달음, 나와 같은 향상의 완성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거죠. 그렇게 확인하고 나서 이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대들이 떠나라. 나도 가겠다. 라는 게 전도선언이잖아요. 그리고 45년간 법을 설한 거죠. 그리고 돌아가실 때에 내가 죽어서 그대들 곁에 없다 해도 이제 우리에게 스승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지난 45년간 설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스승이다. 라고 말하시고 방일하지 않음으로써 성취하라.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거죠. 부처님의 날입니다. 부처님이 누구냐?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가운데에서 부처님이 누굴까를 설명하는 경들을 모아놓으면 이것이 우리가 그래요. 물론 부처님의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런 독경의 용으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부처님을 보는 바른 시각을 갖게 해주고 그런 바른 시각에서 일상의 삶에서 법의 등을 다는 그러한 불교 신자가 될 수 있는 네, 아무튼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만들어서 오늘 부처님의 날을 맞아가지고 미완성의 상태지만 일단 공개를 하고 박진현 법우님, 하창욱 법우님, 박희애 법우님 세 분의 법우님과 함께 근본경전연구회의 이름으로 함께 독경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늘 곁에 두고 법의 등을 일상에서 달하는 그러한 일을 위한 근거로 삼으시면 좋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부처님의 날을 맞아서 우리가 남들처럼 부처님을 목욕시켜 드린다거나 여러 가지 많은 거룩한 그런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은 부처님에게로 불교를 되돌리는 불사를 진행하자라는 이 출발에서 워낙에 우리가 아직은 소수라는 이런 형편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니까 좀 아쉬운 아쉬움대로 묻어두고 이렇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법의 등을 다는 그 일을 위한 출발을 했다라는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의 날 오늘 행사를 정리하려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는 담마데이에서 독경할 경들도 모아놨거든요. 담마데이는 2달후입니다. 음력으로 6월 15일이거든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붓다데이를 기념하는 일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올해부터는 2달 후 음력 6월 15일에는 담마데이를 기념하는 요런 법회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하실 말씀, 박부모님 부처님의 날을 맞아서 한 말씀 하시죠. 간만한도 부부님, 박부모님. 네, 일상 속에서 법의 덕을 달며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하십시다. 그게 부처님에 대한 으뜸 가는 예배가 뭐냐? 바로 그거잖아요.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100만 원짜리 연등을 다룬 것보다 더 으뜸되게 부처님을 예배하는 일이다. 네, 박법부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고 있다라는 거 분명히 하고요. 자, 다시 그러면 책으로 가서 11쪽 가겠습니다. 11페이지 법회 마칠 때. 자, 요 부분은 우리가 목요일 법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삼마삼붓도 바가와 스와카도 바가와타 담모 숲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성령 정등각이시다. 제자로부터 도를 잘 쓰니까 제자들의 상관자 실천한다. 쉬랑띠탁두 로가스밍 삼마삼붓다 사사낭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어려운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신의 실천하겠다. 이당다낭 회다낭 냐띠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회다 냐띠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며 이 모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리라. 네, 부처님의 날을 맞아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축하하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날을 함께 축하한 이 공덕이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주는 근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 함께 법회한 이 법보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그분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기를 또한 바라겠습니다. 네, 부처님의 날 법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